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주 만물과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는 전능왕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일상의 삶에서도 안보하여 주시고 축복의 삶을 다하사 주님 전으로 인도하셔서 예배드리게 하심 참 감사드립니다. 온전한 예배를 갈급하는 저희 예배를 받으시고 회개의 영을 저희에게 부어주시어 회개의 창기법도 더하여 주소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말씀 속에 기쁨과 행복을 찾는 시간 되어 비패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인류애가 깃든 코로나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 온전한 사랑의 백신으로 사용되는 평강의 은혜도 내려주소서. 예배 인도와 말씀 대언하시는 목사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영육의 강건과 사명 감당의 권능의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사랑과 은혜의 성도들 항상 심신이 곤빈치 않는 하늘 축복을 받아 지체의 본분을 행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소서. 예배 협력과 수종자에게 하늘의 위로를 더하시고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산예배가 되게 되도록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 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에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자, 제목을 한번 따라 세우실까요? 성경의 꿈과 해몽 11번째. 느부갓네살이 꾼 큰 나무와 구루터기의 꿈. 자, 이어서 하십시다. 성경의 꿈과 해몽 11번째. 느부갓네살이 꾼 큰 나무와 구루터기의 꿈. 아멘.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은혜가 되고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꿈에 대한 이야기가 12번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제 2번 꿈을 꾼 사람이 2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사람은 야곱입니다.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사다리 꾼 꿈을 꿨죠. 그 다음에 이제 바단 아람에서 사는데 외삼촌 나반이 지독한 사람이라서 돈을 안 줘요.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요즘 말로 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걸 할까 해서 하나님께서 꿈을 주셔가지고 꿈속에서 얼룩덜룩이 꿈을 꾸고 얼룩덜룩이 계약을 맺어가지고 큰 부자가 됐다. 그래서 야곱의 꿈이 2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다니엘서 2장 말씀을 통해서 큰 신상과 작은 돌에 대한 꿈이었죠. 여기 이번에 2번째 꿈은 큰 나무와 여기 이제 작은이라는 말을 뺐는데요. 작은 구루터기의 꿈입니다. 조금 이렇게 뭔가 조금 비교가 되고 대칭이 되죠. 첫 번째 꿈은 큰 신상과 작은 돌. 그리고 2번째 오늘 본문의 꿈은 큰 나무와 작은 구루터기에 대한 꿈입니다. 자, 먼저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우리가 한 번씩 알지만 한 번씩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바벨론 제국의 2대 황제가 바로 느부갓네살입니다. 초대는 아버지 나보폴라살입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성경에 기록된 인류 최초의 나라입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의 중손자 니므롯이 건설한 나라입니다. 노아에게 중손자가 되죠. 이 바벨론은 세월이 지나면서, 그때는 이제 조그마한 도시국가였겠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강성과 쇠퇴를 반복을 합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나보폴라살 시대에 세계 최강의 제국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아버지보다도 왕자인 느부갓네살의 역할이 더 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무섭도록 강했던 아수르 제국을 한 방에 날려버린 나라가 바벨론이었어요. 물론 그전에는 아수르가 강하고 바벨론은 거기에 조그만하게 붙은 별 볼 일 없는 나라였는데 말입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나일강 문명으로 유명한 이집트, 그 나라도 멸망을 시켰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한 남한국 유다도 멸망. 그 다음에 두로, 한때 이 두로가 세계를 또 지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페니키아, 이 두로도 멸망시키고 수리아도 멸망, 모압, 암몬, 에돔, 중근동 일대 모든 나라들을 다 제압을 하고 최강의 제국을 완성한 나라 바벨론. 그 바벨론을 세운 제국으로 한 이 사람이 느부갓네살 임금 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정복을 해서 포로들을 잡아 데려와 가지고 그 포로들을 통해서 성벽, 왕궁, 신전을 건설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대운하를 건설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옛날 그 시절에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시대인데 바둑판과 같은 도로를 건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옛날 그 시절에 이런 도로가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놀라운 문명을 발전을 시키죠. 그 도로 주변에는 채색 타일로 장식된 벽돌로 만들어진 건축물들이 하늘을 찌를 듯이 세워져 있었다. 기록이 그렇게 나옵니다. 물론 이제 그 유적 이제 터만 남아 있을 뿐이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명한 것은 뭐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공중정원. 이것도 기록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터만 남아 있는 것이고요. 이걸 왜 했느냐? 느부갓네살 왕의 왕비는 바벨론 사람이 아니라 메디아 사람입니다. 메디아에서 이방에서 시집 온 여인인데
예, 우리가 알다시피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죠. 뭐 사막과 같은 땅, 황무지와 같은 땅, 산도 없고 평야고, 그러니까 숲이 없는 곳인데, 메디아라고 하는 지역은 숲이 많고 아름다운 꽃과 화초들이 많은 곳에서 감성적으로 자란 이 왕비가 여기 황묘한 땅에 와가지고 너무 고향을 그리워하니까 그까지 그 고향에 갈 것 없이 내가 그걸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인공 정원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계단식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계단 이 꼭대기에다가는 엄청난 이 물탱크를 만들었습니다. 물이 없죠. 그래서 유브라데 강에서 그거를 펌프로 끌어올립니다. 2500년 전에. 그래서 각 층으로 흘러떠내려 가게 하고, 흘러만 가게 한 것이 아니라 스프링클러, 오늘날의 스프링클러처럼 물뿌리개를 설치를 해가지고 모든 것에 공급을 하니까 그야말로 기와 요초가 만발하는 엄청난 규모의 이 정원이 인공으로 만들었고, 사막 한복판에다가, 그리고 그것이 멀리서 보면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이 보여서 공중 정원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위대한 거예요. 너무 위대하니까 자타가 의심을 해요. 뭘 의심하느냐? 사람들은 임금님을 보고 우리 황제 저거 신 아닌가, 저거? 신일 것 같아.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사람이 아니야. 신인 것 같아. 이런 의심. 본인도 의심해요. 난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신인 것 같아. 이럴 정도로 위대했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판단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결단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성취하는 모든 것이 위대했던 바벨론의 군주 느부갓네살이 어떤 꿈을 꿨을까? 오늘 이 꿈을 세 가지로 정리할 때 여러분들도 꿈꾸는 자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느부갓네살의 꿈을 정리해 보십시다. 자, 다니엘서 4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8절에 걸쳐서 꿈의 이야기가, 내용이 길게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첫 번째 이 신상의 꿈은 꿈을 말하지 않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마치고 그리고 해몽해라 했는데, 이번에는 꿈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때 이미 다니엘의 실력을 알아봤기 때문에. 그리고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나서, 그때는 다니엘이 소년 시절이었는데 이제는 다니엘이 어느 정도 궁중에서 굉장한 영향력 있는 인물도 됐고, 다니엘에게 꿈을 이야기하면서 내 꿈을 한번 해몽해봐라, 또 희한한 꿈을 꿨다 하는데, 꿈 내용을 기니까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꿈속에서 보니까 땅의 중앙에 나무가 하나 있는데, 얼마나 나무가 큰지 자라서 하늘에까지 닿았다는 거예요. 하늘에까지. 그러다 보니까 저 땅 끝에서도 이 나무가 다 보여요. 동서남북 어디서 보든지 이 나무가 다 보이는 거예요.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모든 사람들이 먹을만 하더라. 그리고 모든 들짐승들이 그 그늘에 와서 쉼을 얻더라. 모든 새들이 그 가지에 와서 깃을 들이더라. 여기까지 너무나 좋죠. 좋은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한 순찰자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벼락 같은 소리를 내는데 뭐라고 그러냐? 저 나무를 베고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떨구고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로 하여금 그 그늘에서 떠나게 하라. 아유, 끔찍한 이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또 추가하기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는, 나무는 자르지만 구루터기는 남겨둬라. 그래서 그 구루터기로 하여금 하늘 이슬에 젖게 하고 짐승과 더불어 몫을 나누게 하고,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이 나무인데 이제 사람이로 이제 지금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인데 사람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여기까지가 이제 바로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서 본 환상이자 꿈에서 들은 음성이었습니다. 자, 18절을 읽어보십시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여기 보니까 너 벨드사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다니엘의 이름입니다. 창시 개명한 이름, 바벨론 이름입니다. 다니엘은 히브리 이름이고요. 다니엘이라고 한 뜻은 뭐냐?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시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왕족으로 태어났지만 어린 나이에 나라가 망해서 얼마나 험한 꼴을 받겠어요. 나라에서 끌려가고 가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푸시고 하나님이 내 진실을 밝히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시다라고 하는 뜻의 다니엘이라고 했는데 거기 가서는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명을 해버립니다. 이 벨은 뭐냐? 이 바벨론의 최고 신의 이름이 벨입니다. 벨. 그러니까 이 벨이요 그의 생명을 지켜주소서. 그러니까 다니엘이 비록 어리고 젊지만은 아주 총명하고 사람이 아주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이제 포로로 데려고 온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보고 지어준 이름입니다. 이 어린애가 보니까 꽤 똑똑하고 괜찮은 인물인데 여기에서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벨이여 저 생명을 지켜주옵소서 해서 지어진 이름이 벨드사살입니다. 자, 그리고 이 벨은 다신론이니까요. 그리스 로마 신화도 다신론이고 뭐 모든 종교는 다 다신, 신이 많아요. 한 신이 아니에요. 오직 참 하나님만 하나님이지 모든 종교는 신이 많습니다. 그래서 로마 신화로 비교를 하면 제우스와 같습니다. 제우스는 엄마 신도 있고 아빠 신도 있고 자기는 막내로 태어났는데 커가지고 최고의 신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벨도 그렇습니다. 벨도 엄마 신도 있고 아빠 신도 있는데 자라서 지가 최고의 신이 된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웅들을 신격화한 거죠. 이거를 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왜? 신이 자기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모략을 꾸미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상대를 죽이기도 하고 그게 무슨 신입니까? 영웅들이죠. 영웅들. 그 영웅들을 신격화한 것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마치 그것이 신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참 어리석죠. 참 하나님과 이 세상의 어떤 영웅들을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의 같은 종교로 보는 이 세태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으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영웅들을 신격화해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영웅들은 현장에서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영웅신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영웅신의 이름으로 점점 세상은 더 악해지고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는 은혜를 베풀으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잘 믿고 이삭도 잘 믿고 야곱도 잘 믿고 요셉도 잘 믿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선민 이스라엘이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세속의 신화를 쫓아가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 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도 믿음을 온전히 갖지를 못해요. 안 믿어요. 못 믿어요. 그런데 이제 가끔 아주 특별한 히스기야 같은 사람, 여호사밧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 가진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은요 절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음악에 보면 절대 음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음악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들어도 몰라요. 가르쳐줘도 몰라요. 저 학교 다닐 때 그때는 풍금으로 선생님이 치면서 따라 부르라고 하는데 하나하나를 불러다가 하는데 다른 애들은 조금 하다가 해서
금방 고쳐서 들어가고 하는데 저는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음을 잡아서 이 음을 내라 그래도 그 음을 못 내가지고 많이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파라과이에 가서 보니까요, 거기는 악보가 없어요. 그냥 이 사람들은 한 번 들으면 대부분이 그냥 불러요. 한 번 들으면 부를 뿐만 아닙니다. 그걸 그냥 연주도 하고 어디 가서 한 번 들으면 그걸 그대로 불러요. 그냥 교회 4개 지교회가 있었는데, 온주민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 가서 들어보면 악보가 없어요. 그냥 부르는데 우리는 보면은 솔직히 앞에서 리더가 마이크 대고 세게 부르고 대부분들은 중얼중얼 잘 안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거 안 좋은 겁니다. 찬양이 얼마나 좋은 건데 말이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은 소리로 찬양하고 찬양하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요, 전체가 막 찬양을 하는데 막 이 천장이 들썩거릴 정도로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좋아해요. 예배 시간이 3시간인데 2시간은 찬양을 주로 합니다. 나머지는 기도하고 또 뭐 광고하고 또 뭐 얘기가 많아요. 그리고 설교는 나한테는 조금 짧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하고 2시간을 찬양을 해요. 그것도 춤추면서. 그 더운 낮에 예배 못 드립니다. 너무 더우니까 밤에 드리는데 전부 다 일어나서 막 뛰고 춤추고 막 소리 지르고 찬양을 하는데 2시간을 그렇게 찬양을 해요. 근데 악보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거 안 불러요. 계속 다른 찬양을 부르는데 절대 음감을 가졌기 때문에 한 번 부르면 하는 거죠. 근데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야? 절대 믿음을 가진 사람. 그 믿음이 어떻게 보면 은사라고도 할 수 있죠.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남들은 못 믿는데 다니엘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나라가 망해도 끌려가서 국무총리 지내, 남의 나라에 가서 기도하다가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기도해요.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사자들을 데리고 하룻밤을 지내고 나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 여러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다니엘이 이제 뭐라고 해석하는가 보실까요? 이 해석을 보십시다. 22절입니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그때 신상에서 금으로 된 머리가 왕입니다 했는데 여기도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라. 하늘까지. 그래서 우리가 어린애들 뭐 그 큰 거 강조하면은 얼마나 그러면 하늘만큼 땅만큼 그러지 않습니까? 하늘까지 땅끝까지 자라는 이 나무.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모든 세상 사람들이나 짐승들까지 와서 이 나무에서 혜택을 받는다는 거예요. 혜택을. 이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느부갓네살이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신인 된 줄로 알았고 교만하자 순찰자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죠. 순찰자가 나타나서 나무를 쳐라, 가지를 베라, 잎사귀와 열매를 떨궈버려라. 이게 바로 뭐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교만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끊임없이 잠언서와 성경 곳곳에 교만을 경고하는데 사람들은, 저도 솔직히 그렇지만 뭔가 잘 되면 나도 모르게 자만에 빠지고 남 앞에 교만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늘 우리는 이거를 이제 기도하면서 이게 극복해내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25절과 26절의 말씀 보시면 왕이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은 왕인데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게 될 것입니다.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고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다 라고 합니다.
자,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산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소처럼 풀을 먹게 될 것이다. 하늘 이슬에 젖게 될 것이다. 이게 뭐죠? 정신질환 증세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이와 같이 해서 7대를 지낼 것입니다. 성경에는 때에 대해서 없는데 다니엘만 이게 꼭 때를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7대를 지낼 것입니다. 7대가 뭐지? 근데 보니까 7년 나중에 이루어지는 거 보니까 7년이에요. 그래서 때라는 게 년을 말하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할 때 7년 한란 공부할 때 이제 한 일의 절반 3년 6개월을 한때 두때 반때를 한때가 1년이고 두때는 2년이고 반때는 6개월이니까 합쳐보니까 3년 반이 된 게 맞았던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세상 나라를 교회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깨닫게 될 때까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7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구루터기를 남겨놓은 것처럼, 구루터기는 다시 자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왕도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이런 예언을 한 거예요. 이 정신병이라고 하는 게 참, 그래 이제 조현병이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전에는 이제 정신질환, 근데 요즘은 조현병이라고 그러는데, 조현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재는 광기 없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부분의 천재들은 광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재와 광기는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예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도파민이 과잉 분비되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분비가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도파민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천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천재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분들도 이 도파민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도파민이 나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창의력, 집중력, 상상력 이런 것에 관계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도파민이 많이 나오니까 이게 심하면 제어가 안 되면 이제 정신병이 돼버리는 겁니다. 너무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막 창의력이 넘쳐나고 막 뭔가 하나에 빠지면 거기에 집중을 하니까 주변과 전혀 끊어지고 이것만 집중을 하게 되고, 상상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현실에 살지 못하고 환상 속에서 살게 되고, 이게 정신질환, 이게 절제가 안 되면 정신질환이 되고, 이게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절제가 되면 이게 이제 천재가 돼버리는 겁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고 남들이 해내지 못하는 일을 해내는 사람, 천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검색해 봤습니다. 그런 많은 자료에 나온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조현병으로 투병 중이거나 조현병을 앓았던 사람들의 국내외 유명인들, 이렇게 해서 보니까요, 방송인 이경규 씨, 가수 김장훈 씨, 이 공황장애죠. 이것도 일종의 조현병의 일종인데, 물론 이분들은 극복하고 활동도 하죠. 그런데 남들은 알지 못하는 본인은 멀쩡하게 노래도 잘 부르고 사회도 잘 보고 방송에 나와서 활동하다가 갑자기 호흡곤란이 일어날 정도로 사람을 만날지 못하고 사람들을 그와의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은 방금까지 말도 잘하고 방금까지 노래도 잘하던 사람이 왜 저러냐 하는데, 그것이 본인에게는 하나의 질환인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화가 빈센트 반 고흐, 이 사람도 그 다음에 중력의 법칙을 했던 아이작 뉴턴 과학자죠. 세계적인 천재 아인슈타인, 그 다음에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유명한 간호사 나이팅게일, 진화론을 주장했던 찰스 다윈, 그 다음에 책받침 미인이라고 그러죠. 우리 학창시절에 대부분의 학생들 책받침에 그 얼굴에 나오는 브룩 실주, 유명한 배우. 그 다음에 수영 황제라고 하는, 지금까지 수영 선수 중에 이런 그 메달을 딴 사람이 없다. 수영 8관왕을 차지했던 마이클 펠프스. 물론 이 사람은 이거를 신앙으로 극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유명한 톨스토이, 해밍웨이는 결국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해버렸죠.
그 다음에 영국의 수상 처칠, 영화배우 멜 깁슨,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이런 사람들은 주의력 결핍과 과잉 행동장애,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이런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앓았던 유명인들입니다. 우리나라 임금 중에서는 고려시대 공민왕이 있었죠. 젊었을 때는 참 연민했는데 노국공주가 죽으면서 그때부터 정신질환을 앓게 돼서 뭐 별로 알고 싶지도 않은 끔찍한 일들을 많이 저질렀죠. 조선시대는 양녕대군, 그래서 폐쇄자 됐고, 물론 이제 동생이 똑똑하니까 동생 충령이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억지로 미친 척 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하여튼 역사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연산군, 사도세자, 그 다음에 고종이 사랑했던 딸, 영화로도 나왔죠. 덕혜옹주. 거기는 실제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이 조현병을 통해서,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면 위대한 또 천재가 되더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는 성취와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꿈은 말 그대로 꿈입니다.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은 다 잊어버리고, 아, 그런가 보다, 그리고 현실에 적응하면서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런데요, 꿈을 꾼 지 딱 1년 만에 그것이 꿈이 현실로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그랬죠. 꿈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신 건 꿈도 그렇고, 애언 계시도 그렇고, 가까운 미래이기도 하고 먼 미래이기도 하고 아주 먼 미래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꿈을 꾸면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뭐 오늘 좋은 일이 있겠다 없겠다 하는데, 그런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보십시오. 1년 후에 이루어질 일을 1년 전에 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지난번 이제 신상에 대한 꿈은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꿈이 바벨론 제국에 대한 꿈,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꿈, 그러면 수백 년 후죠.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수천 년 후에 일어날 일,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올 유럽 연합은 더 수천 년 전이 될 그런 꿈도 있는 겁니다. 자, 1년 만에 이루어지는데, 한 번은 왕궁 위를 거닐다가 또 감동을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신인 것 같아. 내가 만든 이 모든 것, 내가 이룩한 이 모든 업적을 보니까 와, 막 옆에서 또 아부됐겠죠. 그러면서 이야, 오, 대단하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31절 3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이 이제 자기가 자기를 감동시킨 말, 아, 나는 대단한 것 같아, 뭐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이제 이 음성을 듣건, 그리고 그 말이 듣고 나니까 그때부터 느부갓네살이 갑자기 이상해져 버립니다. 갑자기 그렇게 똑똑하고 눈에서 아주 총기가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이상해지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갑자기 기억장애, 판단장애로 정신분열, 조현병이 생겨버립니다. 정상적인 식사를 하지 아니하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습니다. 낮에 일하고 밤에 자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낮에 자고 밤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밤 이슬에 머리가 젖습니다. 자기 몸 하나 간수가 안 됩니다. 머리털은 독수리털같이 막 자라버리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기형으로 자랍니다. 그래서 현명한 신하들이 왕을 별궁에 가두고 백성들이 알지 못하게 하고 관리를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7년을 지나게 되는데,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빼앗아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번 택하면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빼앗아 간 것 같지만 7년입니다. 나중에 깨닫고 나서 다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
부여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신다. 그러니까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고백이 그러거든요. 한나도 그런 고백을 했죠.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게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고 똑똑한 사람이 뭔가를 잘해서 그때 이게 그게 아니고 그는 도구였을 뿐이고, 물론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긴 하지만 되고 안 되고 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그걸 이제 고백한 것이 이제 한나가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겸손하면 높이고 교만하면 낮추고, 잘하면 부욕해 하시고 또 교만하면 다시 또 가난하게 하시고, 그래서 비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깨닫고 변화시켜서 다 합력해서 잘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끔찍했던 조현병으로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여러분? 끔찍해요.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 조현병, 여러 가지 사람, 성도님들을 상대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개척교회 할 때, 그때 정말 젊은 나이에, 젊다면 젊고 어리다면 어린 나이에, 이제 20대 나이에 우리 교회 바로 앞에 할아버지, 77세 된 할아버지가 세상 말로 벽에 바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진짜 발라요. 그런 할아버지에게 매일같이 가가지고 기도해 드리는데 정말 냄새도 고약하고 나한테 막 함부로 대하는 것도 괴롭지만, 그거를 보면서 그런 거는 사명이니까 괴로운 건 아니죠. 그러나 인생이 왜 저럴까? 나이 먹으면 저렇게 되는 건가? 하면서 참 많이 괴로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가족들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주변 사람들이 7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냐 말이죠. 그런데 7년이 지나고 나니까 34절에 보니까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미친 정신병원 7년 입원한 거 감사하는 거예요. 깨닫고 나면 그것도 감사합니다. 깨닫지 못했을 때는 모든 것이 불평거리고, 잘난 건 내가 한 거고 잘못된 건 다 하나님이 잘못한 거고 조상들이 잘못한 거고. 그런데 이제 깨닫고 나니까 정신병원 갔다 온 것도 감사합니다. 깨닫고 나면 감사합니다.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도다.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이 나의 종이라고 합니다. 이 다니엘의 전도를 통해서,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그때는 예수님이 안 계시던 시절이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다니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때 그 시절을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자, 저긴 몇 가지 저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모든 나쁜 것은 누가 주느냐? 사탄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분별 못해서 나쁜 일이 나한테 일어날 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데 마귀가 준 건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게 바로 이 분별을 못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비유로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씨 뿌리는 농부로 비유해서, 씨는 뭡니까? 생명 아닙니까? 미래 희망 아닙니까? 좋은 것을 뿌리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가라지를 더 뿌리는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그 나쁜 거가 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에 하루의 절반은 해가 쨍쨍 내려쬐고 하루의 절반은 달이 있어서 어둡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내 인생의 절반은 좋은 일이 있고 내 인생의 절반은 안 좋은 일도 있다. 그런데 밝을 때 가서 해를 보고 걷기도 하고 일도 하고 누리기도 하고 밤에는 이꼴 저꼴 안 보고 밤에 가서 눈 감고 잠을 자면 나는 항상 밝은 인생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인생은 다 어차피 똑같으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 거예요. 난 항상 좋은 것만 바라보고 살고 안 좋은 거 있을 때는 그냥 눈 감고 기도하고 눈 감고 자면
나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안 좋은 일은 지나가는 거죠.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모든 나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나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역사하는 것이다.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교훈 얻을 건 뭐냐? 겸손과 교훈의 법칙입니다. 이거는 만유인력의 법칙처럼 법칙입니다. 반드시입니다. 절대 진리입니다. 교만하면 낮아지게 돼 있고 겸손하면 희한하게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요즘 정치권을 보면은 국민들이 누구를 찍어요? 잘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싸우다 보니까 전부 나쁜 점만 드러나지 않습니까? 좋은 점도 물론 많이 있겠지만 서로 정치인들끼리 싸우고 서로 고발하고, 그러는 너는 뭘 잘못했지 않냐, 너는 그때 뭘 잘못했지 않냐니까 국민들이 볼 때 다 나쁜 놈들이에요.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래도 이제 그 중에 덜 나쁜 놈을 찍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뭐냐, 하여튼 겸손하고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좀 그래도 좀 나아 보이고, 막 입을 열어서 말을 하면 다 그 훌륭한 사람들이거든요. 다 그 경력 보면 다 좋은 대학 나왔고 다 좋은 일을 했고 대단한 사람들인데, 한다고 한 것이, 말한다고 한 것이 아주 비난을 받을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이 좀 착해 보이고 똑똑해. 국민들이 누구 찍느냐? 겸손한 사람 찍습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이시고, 겸손하면 문이 열리고, 겸손하면 전화위복이 일어나고, 반대로 교만하면 모든 것이 막히고 안 되더라는 것이죠. 또 구루터기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습니다. 뿌리까지 뽑아버리지 않습니다. 잘못되니까 하는데 구루터기 남겨놔라. 이게 뭐냐? 부활의 법칙입니다. 그렇게 잘못했지만 구루터기가 살아있으면 다시 자라게 돼 있고, 그것이 옛날로 다시 회복돼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시대에 굉장히 나라는 번영을 했고 발전을 하죠.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가 보면 잘 나가다가 어려움 닥쳐도 아이고 이제 나는 끝났나 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게 뭐냐? 아무리 둘러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고, 그는 자기 눈으로 보니까 그렇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절망 속에서도 구루터기에 희망은 남아있는 겁니다. 그 희망 붙들면 깜짝 놀랄 기적은 일어나게 돼 있고, 생각지 못한 곳에서 기적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죠. 그래,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는 눈이 보이는 게 아니라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나를 보는 눈만 열려 있으니까, 잘 나갈 때는 교만했고 잘못되니까 한없이 무너져서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눈을 떠서 잘 나갈 때도 내가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잘못될 때도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더 좋은 뭔가 섭리가 있으시구나.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습니까? 나의 종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의 종이라. 또 하나는 깨닫는 것이 은혜고, 믿는 것이 기적이고, 순종하는 것이 복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믿어지지를 않아요. 자꾸 의심마귀가 들어와서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게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남들이 갖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깨달아지는 거.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걸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진리가 깨달아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고, 그래 깨달아지니까 믿는 거예요. 믿으니까 그것이 기적이 일어나고, 믿으니까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성경은 언제나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얘기한 게 아니고 오늘도 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꿈을 주실 것인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꿈과 비전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면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방의 군주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 붙들고, 좋으신 하나님 앞에 오늘 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몸과 마음이 평안함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가정이 됐건 사업이 됐건 직장이 됐건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원수 마귀의 모든 방해와 회방을 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깜짝 놀랄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주님 흠량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